제가 연구과제 이렇게 받아보면서요, 깜짝깜짝 놀라요. 처음보다 굉장히 좋아지시기도 했고, 다른 그룹보다 상당히 잘하세요. 특히나 자매님들이 아주 꼼꼼하게 잘하시고, 우리 형제님들은 약간 좀 엉성한 면이 있고, 이거 뭐 아마 특색인 것 같아요. 형제의 특성이라고 하나? 국어 보게 되면 1, 2, 3, 4번이 있는데, 아마 잘못 보지만 않았으면은 틀린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몇 분만 잘못 보거나 그래서 틀렸고, 그래서 1, 2, 3, 4번을 이거 다 맞추기가 쉽지가 않은데 잘하셨고, 뒤에 6번 보세요, 6번. 지금 국어입니다. 국어 연구과제. 6번 보시면, 이게 이제 교재에서도 성구를 2개를 묶었어요. 마태복음을 2개를 묶고, 그거에 대한 답을 하나 주시면 되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다음번에 하실 때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있고, 에베소서 있고, 베드로전서 이렇게 해서 각각 의미가 달라요. 그래서 꼭 각각 달리게 해주시면 좋고, 6번 같은 경우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이 무엇이냐 했는데, 거듭남에 있어서 그거예요. 근데 우리 교재에 보면 이제 마태복음 13장 3절 9절을 뭐라고 그랬냐면 구원의 씨앗 이렇게 됐단 말이야. 참 좋죠. 어감이 좋고, 한마디로 딱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절 9절 맨 앞에 같은 경우는 구원의 씨앗.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13장인데 요게 오타가 돼가지고 우리 성구에도 잘못 나왔고, 또 연구 과제 제가 나눠드린 성구에도 잘못 나왔어요. 그래서 삭제하시면 되는데, 13장 3절 9절부터의 말씀에 대한 해설을 주님이 하시는 거가 18절부터 23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앞에 13장이라는 게 빠졌기 때문에 자동으로 제가 이제 성구 추출하는 데서 잘못 추출이 됐거든요. 그래서 요거 이제 같이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베드로전서 맨 마지막 1장 23절도 여기에 썩지 아니할 씨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구원의 씨앗이라고 이제 저자분이 하셨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썩지 않을 씨.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싹 들춰낼 수 있으면 참 좋아요. 나머지 로마서에는 정확하게 들춰낼 수 있는 게 없는데, 우리 지원이는 들음이라고 했고, 에베소서는 구원의 복음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제 씨앗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믿음이 싹 틔워지는 씨의 역할을 한다. 네, 마태복음 13장은 이렇게 했고, 제가 이제 우리 지원이 거 읽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로마서 10장은 믿음의 근본이 되는 들음의 출처가 됐다. 이렇게 해도 되고, 다른 표현을 해도 돼요. 에베소서 같은 경우는 이제 복음을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한다. 구원의 복음이. 이렇게 쓰셔도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썩지 아니할 씨는 거듭남의 싹시 될 수 있는 씨로. 이렇게. 요런 의미를 한번 찾아봐라. 가능하면 이제 듣는 사람이나 이제 우리가 복음 전할 때 그분들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 나름대로 그냥 성구에 있는 것들에서 말씀의 역할을 찾으면 돼요. 그리고 이제 7번 같은 경우도 성구가 4개 나왔으니까 4개에 대해서 써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첫 번째 요한복음은 6으로 난 것은 6이요 하면서 요거는 이제 서두란 말이야. 진짜 하고 싶은 말씀은, 요한이 하고 싶은 말씀은 0으로 난 것은 0이다. 요거를 하고 싶었던 거란 말이죠. 그래서 0으로 나게 나는 역할을 한다. 성령님의 역할이 요한복음 3장 6절부터 8절에는 0으로 나는 그 역할을 한다. 질문이 뭐예요? 어떤 역할이냐? 역할이 무엇이냐 했을 땐 그 역할을 쓰면 돼. 역할이 무엇이냐 했는데, 성령님은 참 소중한 분이고 거룩하신 분이다. 이렇게 쓰면 다른 거예요. 역할을 물어봤기 때문에 어떤 역할을 하냐.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1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책망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는 이런 내용을 써주시면 더 좋아요. 문제만 파악이 되면 답을 쓰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 있는데 문제 파악이 좀 잘 안 돼서 그럴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디도스 3장 5절이잖아요. 요거는 이제 어떤 답이 되겠어요? 성령님의 역할이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간단하게 한다면, 그렇죠. 새롭게 하심. 이렇게 하면 아주 좋은 거예요. 그러면 아주 심플하죠. 듣는 사람도. 성령님이 디도서 3장 5절에서는 새롭게 하는 거야. 사람을 새롭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근데 새롭게 하는데 조금 부연을 한다면은 이제 죄를 깨끗하게 하여, 이런 게 부연이 되는 건데 핵심은 새롭게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영으로 나도록, 두 번째는 깨닫도록. 근데 무엇을 깨닫냐? 더 구체적으로 하려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그래서 구체적인 것은 약간 뒤로 놓고 메인만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서브는 그 다음에 해도 된단 말이에요. 메인을 내가 파악하고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가 되겠어요? 예, 그 가책을 느끼는 건데, 그거보다 더 메인은 뭐가 되겠어요? 회개토록 하는 거야. 돌이키도록. 돌이키도록 하는데 어떤 걸 또 쓰느냐? 양심의 가책을 일으킨단 말이죠. 자기 마음을 찌르잖아요. 똑같은 상황에서 어떤 무리는 누구를 찔러요? 스데반을 찔러요. 어떤 무리는 그 말씀을 듣고 자기 마음을 찔러요. 자, 스데반을 찔른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구원 받을 수 있겠어요? 못 받죠. 그런 자세 갖고. 그 사람은 결국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단 말이죠. 스데반을 찔른 거예요. 같은 말씀을, 또 동일한 말씀을 듣고 자기 마음의 찔림이 받는 사람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회개되는 기회가 있는데, 그 듣는 순간에 돌로 스데반을 친단 말이죠. 창이 있었으면 창으로 스데반을 찌른단 말이죠. 자기 마음을 찌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을 때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돌이켜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남을 공격하기 전에. 근데 대개는 먼저 공격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자기 생각이 안 나더라도 뭐가 내가 잊어버린 게 있는가 한번 자기를 살필 필요가 있는 건데, 여기서 이제 마음의 찔림을 받았다. 이거는 이제 회개케 한다, 이런 의미예요, 성령님이.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성구가 4개 있으면 4개에 대한 답을 각각 쓰면 굉장히 쉬워요. 아주 굉장히 간단해져. 근데 4개를 어울려서 쓰려면은 소설을 쓰는 것처럼 굉장히 복잡해져. 문장도 복잡해지고 의미 전달도 잘 안 돼요. 그래서 각각 쓰면 굉장히 심플하잖아요. 영으로 나게 하고, 세상을 책망해서 깨닫도록 하고, 새롭게 하고, 또 회개토록 하고, 이렇게 아주 심플하게 하면 좋죠. 그 다음에 이제 8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교재를 잘 보나 안 보나, 이런 거를 이제 테스트하는 거예요. 교재 내용이 다 있기 때문에, 자기가 갖고 있는 성경 지식이나 이런 거 갖고 해도 좋죠. 그것도 괜찮아요. 좋은데, 가능하면 교재를 한 번 더 보도록 하는 이러한 목적을 주려고 교재 내용을 기억하고 있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쓰면 되는 거예요. 교재에 몇 가지 나와 있어요? 10가지 나와 있죠. 그래서 10가지를 제목만 딱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거듭남에 대해서 자신의 말로 설명해 보세요. 근데 되게 다 잘 쓰셨어요. 여기 주관식 보면은 못 쓰시는 분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엉뚱하게 물어보는 거 외의 것을 쓰는 거 빼놓고는 다들 잘 쓰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듭남에 대해서는 다른 데서 제가 굿이나 베리굿을 드린 거는 아주 더 잘하신 분들, 더 아주 파악을, 문제의 의도를 파악하는 거예요. 내가 맨날 처음에 그랬죠. 저자의 의도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랑 대화할 때도 그래요. 나랑 대화하는 화자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알고 내가 응대를 해야지, 화자의 의도가 뭐 동쪽인데 나는 완전 서쪽 얘기를 하면은 그분이 재미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대화할 때도 그렇고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쓸 때는 더더욱 그게 중요하다. 그래서 9번 문제에서 거듭남에 대해서 자신의 말로 설명해 보세요 했는데 대부분 잘 썼는데 제가 이제 굿이나 베리굿 드린 분들은 다시라는 게 들어갔다든가 새롭게라는 게 들어갔다든가 성령님이가 들어갔다든지 요런 그 단어들을 거기에 첨부하실 수 있는 분들을 제가 드린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거든요. 나긴 나는데 다시 나는 거예요. 뭐 근데 위로부터 나는 표현을 쓰신 분은 내가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혹시 그런 분이 있으면 내가 빼먹었으면 그런 분들도 괜찮아요. 그래서 위로부터 난다든지 이런 거를 이제 잘 이렇게 도출해 낼 수 있는가 이런 걸 본 거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했는데 굉장히 잘들 하세요 지금. 특히 자매님들이 아주 그냥 너무 잘해서 자매님들은 뭐 밥이라도 사드려야 될 것 같아.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이 이제 국가입니다. 국가 지난번에도 제가 어느 송구에 아마 송구에 많이 들어갔을 거예요. 그 로마서 8장 9절을 한번 가지고 있는 성경이나 뭐 핸드폰이나 열어놓으시고 로마서 8장 9절을 한번 봐주실래요? 누구든지라고 그랬잖아요. 그 예외가 없는 거예요. 예외가 없는 거를 누구든지 하는 거거든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뭐라 그랬어요?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우리 일상 대화에서도 그러고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만날 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랬는데 그리스도의 사람을 줄이면 뭐라고 불러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람을 줄이면 어떻게 부를 수 있어요? 크리스찬. 그거 좋지. 크리스찬이라고 많이 하죠. 또 그냥 우리 그 한글식으로 하면은 그리스도인. 그렇죠. 그리스도인 또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I am 크리스찬이 된단 말이에요. 그 미국 사람도 아마 그렇게 하겠죠. 뭐 내 발음이 뭐 현찮지만은. 자기는 크리스찬이라고 보통 그 외국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근데 그분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분이 대다수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어렸을 때 교회에 갔다 왔기 때문에 또 집안이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부모님이 자기 몇 번 따라갔기 때문에 크리스찬이에요. 나는 어렸을 때 그 학교에서 이제 가정 무슨 조사하고 오잖아요. 그러면 종교가 뭐냐라면 저는 어렸을 때 이제 불교 이렇게 썼어요. 내가 절에 다니지 않는데 우리 집에서 절에를 가끔 가는 것 같으니까 내가 그냥 불교했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나는 크리스찬이다.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나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보면 그는 본의 아니게 거짓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여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러니까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아니라고요. 이 사실 굉장히 뚜렷한 사실인데 이 사실을 너무 모르죠.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도 이와 같이 이제 성경을 안 본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거듭났지만 모를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럼 거꾸로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예, 그리스도의 사람이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한 게 맞죠. 난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면 크리스찬 맞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없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정확한 말이 아니다 이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누가 성령이 있냐? 누가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할 수 있냐? 그럼 언제 소유할 수 있냐? 이게 이제 오늘 주제예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거듭남의 필요성과 결과랬는데 제가 이제 프린트 해드린 거 한번 보세요. 이런 식으로 제가 자꾸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주로 바이올린 갖고 강단에서도 말씀을 드리고 했거든요. 바이올린을 배우고 싶은데 배우고 싶어요, 바이올린을. 또 소질도 있는 것 같아요. 음악의 소질도 있고. 근데 우리의 자녀라고 해봐요. 우리의 자녀가 바이올린에 대한 물리적 특성과 진동의 세기와 주기에 따른 변화, 이런 것들을 다 연구를 하고 자기가 이해가 됐을 때 비로소 바이올린을 배우겠다고 한다면은 이 사람은
대학을 전공을 몇 개를 해야 돼요. 뭐 기계공학과도 해야 되고 물리학과도 해야 되고 몇 개를 전공해서 뭐 박사까지 가서 이 모든 것을 다 이해한 다음에 그때 비로소 바이올린을 배워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지혜로운 것이냐? 지혜롭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바이올린 얘기를 하진 않고 오늘은 이제 페니실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아이들이 아프면 어떻게 돼요? 열이나 아픈 거 두대치고 열이 많이 나. 그러면 우리가 그 흔히 하는 말이 40도가 넘어가면 위험하다 하잖아요. 그럼 뇌에도 손상이 간다고. 그러면 열이 나면 바로 뭐를 합니까? 상비약. 해열제. 엄마들은 다 해열제를 알고 있단 말이죠. 해열제를 바로 투입을 해요. 근데 엄마가 해열제에 거기 그 부작용이라든지 해열제의 성분이라든지 그것이 어떻게 과학적으로 신뢰할 만큼 만들어졌는지 연구한 적 있어요? 없잖아요. 없는 거예요. 없는 상태에서 그냥 믿이는 거예요. 그냥 누구를 신뢰하고 약사나 의사를 신뢰하는 거야. 정부 의료 메커니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대단한 게 아니라 했잖아요. 지난번에 그 규민이가 이제 그 취직해가지고 아주 맛있는 커피를 싹 돌렸는데 그 다 마셨잖아요. 선물로.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오늘 구독자들이 싹 빠져가지고 맥이 좀 빠지긴 하는데 동영상 좀 보라 그래야지. 그래서 그런 게 믿음이란 말이죠. 그 믿음을 너무 이상학적으로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너무 신비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죠. 지금 여러분들 입에 막 과자가 막 들어가네. 저 과자에 무슨 독이 있는지 어떻게 알고 저렇게 마음 놓고 드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과자를 갖고 오신 분을 또 믿겠죠. 만약에 모르는 사람이 길에서 요크루트 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지금은 절대 안 마십니다. 옛날에는 마셨어요, 옛날에는. 지금 거기다 마약을 넣어가지고 마약을 중독시키게 만들고 협박한단 말이죠. 그래서 학교 앞에서 뭐 그런 음료를 주니까 아이들이 먹었어요. 근데 거기다 마약을 섞은 거예요. 그럼 아이들 피검사하면 마약 검출돼 안 돼요? 되죠. 그거 갖고 협박하는 거예요. 전화번호 적어가지고. 니네 아들 마약 검사하면 검출되는데 너 어떻게 할래? 협박해가지고. 지금은 주는 사람 못 믿으면 못 먹는데 지금 주는 사람을 믿는 거예요. 커피도 마찬가지고. 이게 믿음이란 얘기예요. 신비스러운 믿음이 아니고. 제가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도 얘기했잖아요. 에클레시아가 옛날에 우리가 이제 청년 때는 너무 신비롭게 들렸어요. 에클레시아라면 그냥 불러낸 물이 들기라 가지고 막 교회 하나님의 교회라지고 에클레시아라면 뭔가 더 그냥 품격이 있고 뭔가 더 영적인 것 같고 저 그렇게 배웠어요. 에클레시아 그러면은 거룩한 무리들, 불러낸 무리들, 이게 별게 특이한 이 신앙의 공동체가 이 에클레시아 이러면서 그냥 에클레시아로다 뭐 다른 이름도 만들고 막 그랬단 말이죠.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냥 데모하는 때 있잖아요. 데모 때도 에클레시아예요. 예? 광야에서 무리를 지고 이동하는 저기 유대 민족들의 그때도 에클레시아예요. 그래서 이게 보통 명사인데 우리가 믿음 안에서 특별하게 사용하고 있구나 이런 거란 말이에요. 로고스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옛날에 로고스 하면 하나님 말씀 맡겼는데 이게 로고스라는 건 옛날 그 고대부터 써왔던 단어예요. 근데 그것이 이제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싹 사용을 한 거고 그래서 믿음도 그렇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 하면 그냥 막 신비스럽고 뭐 확신 그러니까 더 신비스러워요. 그게 아니라고요. 그냥 단순한 거예요. 그렇구나. 이게 믿음이에요. 그게. 그렇구나. 우리가 커피 마시듯이 과자를 먹듯이 요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요 믿음이나 성령을 믿는 믿음이나 동일한 믿음이에요. 우리가 과자를 맘 놓고 먹는 믿음이나 우리가 십자가의 그 예수님의 사역을 그렇구나. 동일한 믿음이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페니실린을 제가 곰팡이부터 그려놨어요. 이거 읽으라고 준 거 아니죠? 제가 작대기를 2개 했다가 너무 심한 것 같아서 X자를 했다가 X 하나를 뺐어요. 그래서 그냥 그 작대기 하나만 해놨어요. 이거 읽으라고 드린 게 아니라 여기 분자식이 나와 있죠? 이 분자식 이해하는 분들도 있겠지. 여기 뭐 있어요? 화공학과나 있어요?
분자식 이해해 이거? 뭐 이해한다 하더라도 설사 이거 이해를 한다 하더라도 이 분자식을 이루는 이 물질을 눈으로 봤냐 이거예요. 이 분자식을 이해한다 하더라도 이 물질을 봤냐 이거예요. 본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우리가 전자에 대해서 많은 공부하잖아요. 전자 본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전자는 순간적으로 엄청난 속도로 이동하기 때문에 그것을 현재 기술로 사진을 찍을 수도 없어요. 정지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동하고 있는 걸 우리는 가상적으로 그 전자를 개념으로다가 추측해서 그 도형을 그려내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보는 게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냥 눈에서 그 껍데기만 보는 거예요. 껍데기. 자, 앞에 계신 분들 다 보잖아요. 그럼 지금 뭐만 보는 거예요? 껍데기만 보는 거예요. 껍데기만. 요거 0.1mm 속도 못 봐요. 피부가 아무리 투명하다 하더라도 0.1mm 속을 못 봐요. 우리가 아는 게 그렇게 없고 보는 게 별로 없는데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얘기했죠. 우리가 버스 탈 때도 믿음으로 버스 타는 거예요. 그렇죠? 버스 탈 때 그 버스가 그 고가에서 떨어질 거를 알면은 그거 어떻게 타겠냐고요. 못 타는 거예요. 믿음으로 타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마찬가지예요. 어떤 때 엘리베이터 타면서 의심하잖아요. 언제 엘리베이터 사고가 크게 났다고 저기 보도가 되고 나면 며칠 동안은 엘리베이터 탈 때마다 의심을 해요. 근데 며칠 지나면은 그 의심이 싹 사라지면서 엘리베이터를 자연스럽게 다닌단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동일한 믿음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페니실린에 대해서 자녀가 열이 나고 세균에 감염된 게 틀림없어 보이는데 이 페니실린을 연구한 후에 먹이겠다고 하는 엄마 아버지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또 그 성경의 여러 가지에 대해서 죽을 때까지 연구하고 결국 약을 안 먹은 것처럼 안 먹고 죽으면은 그 결과는 너무 참담하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려고 제가 이제 페니실린 분자식까지 다 해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뒷페이지 보면 이것도 청년들을 위해서 제가 해놓은 건데 이 내용들은 뭐 여기서 잘하는 분들도 있고 처음 보는 분들도 있고 저도 잘 모르는데 이건 이제 청년들이 특히나 공부를 하고 하다 보면은 학교나 여러 가지 뭐 매체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런 철학 사상들이 주입이 돼요. 그래서 옆에 안경을 그려놨잖아요. 이 안경 속에 비치는 선하고 안경 밖에 있는 선하고 어때요? 색깔도 좀 다르고 예, 모양도 약간 좀 꺾이고 일부러 좀 꺾인 걸로 해놨어요. 이 안경이 뭐냐면 철학 사상으로 제가 한 거예요. 철학이라는 철학 사상이라는 안경을 끼고 성경을 바라보거나 성경 말씀을 듣게 되면은 이렇게 왜곡돼서 보이거나 들리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겠죠. 철학적인 사고가 도움을 줄 때도 있어요. 그런데 도움 10번 주고 한 번 결정적으로 해롭게 하면은 안 되니까. 그래서 철학 사상을 주의하라는데 자기가 어떤 철학 사상을 배웠는지 사실 몰라요. 왜? 많은 이야기들 속에 거기에 철학이 살짝 숨어 있거든요. 우리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이 남성들은 다 알게 모르게 어떤 사상이 있어요? 유교 사상이 있어가지고 알게 모르게 요즘에는 안 그렇더라. 요즘 시대는 안 그런데 우리 때만 하도 알게 모르게 남존 여비 사상이 있어서 집에서부터 차별을 받습니다. 집에서부터 뭐 나가서 받는 건 둘째치고 나의 아버지가 차별하는 건 그래도 이해를 해. 남자니까. 근데 누가 차별을 해요? 엄마 똑같은 여자인데 딸한테는 결혼 후라이를 안 줘. 아들한테만 주고. 예? 생선이 있으면 아들하고 아버지한테만 그 상에만 올라가요. 그리고 밥상이 하나밖에 없는 경우가 많아요. 시골서는. 우리 집도 그랬어요. 그럼 여자들은요, 바닥에서 드세요. 우리 어머니를 비롯해서 우리 어머니가 아주 시범을 보이시는 거야. 여자는 다 일로 와! 이러면서 바닥에서 드시는 거야. 남자들만 밥상에서 먹고. 이게 이제 알게 모르게 우리는 유교를 배우지 않았어요. 별도로. 그렇다 할지라도 유교 사상에 물들여 있기 때문에 유교적인 안경을 가지고 성경을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실제예요. 이거는 실제 상황입니다. 성경도 그렇게 볼 수 있고 신앙생활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요즘 젊은 우리 청년들, 우리 청년들 이거 동영상 볼 때 잘 들어. 청년들이 오늘 저기 그 무슨 뭐죠 오늘? 찬양 집회 때문에 싹 빠져가지고 그래서 청년들을 위해서 철학 사상을 주의하라. 그래서 이것도 한번 읽어보고 그래서 고대 철학부터 저기 파란 글씨를 20세기 철학까지 제가 싹 해놨어요. 이게 간단하게. 그래서 뭐 플라톤부터 시작해서 많은 철학들이 있는데 이 철학하고 성경하고 연관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철학가들이 이미 로고스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했단 말이죠. 물론 성경에 있는 그 의미랑은 다른 의미죠. 그래서 21세기 신학에 영향을 준 철학 사상들, 요건 아주 우리 생활과 밀접하죠. 그래서 제목만 읽어볼게요. 뭐 포스트 모더니즘, 예? 모더니즘이 19세기에 20세기 총괄 이렇게 돼서 세계의 어떤 사상의 흐름, 이것이 이제 문화, 역사, 예술 뭐 총망라해서 그 기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기류가 종교까지 넘어온단 말이죠. 모더니즘이. 그 모더니즘 다음에가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잖아요. 그래서 포스트는 그 다음, 그 이후. 그래서 모더니즘 다음. 그게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란 말이죠. 그건 해방, 신학 쪽에는 이제 해방 신학이라고 하는 것들이, 또 과정 신학, 또 실존주의. 무엇이든지 실제로 눈에 보여야만 되는 이런 거란 말이죠.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은 일단 의심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뭐 페미니스트 신학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원래 이제 그 성경 말씀에 따라서 그 여자들은 강단에 세우지 않는 게 교파교에서도 그것이 이제 그들의 가르침이었어요. 교파교에서도 여자들은 강단에 세우지 않고 리더로 세우지 않고 돕는 역할을 하고 그런데 이 페미니스트 그 어떤 이념이 신학에도 들어온 거예요. 지금 신학교에 여자들이 많이 가잖아요. 그러면 졸업을 했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다 전도사로 했다가 강도사 했다가 목사로 취임을 시켜서 그 목사님이 설교를 아주 치마 입고 올라와서 잘 하신단 말이죠. 우리는 굉장히 낯설지만 거기에 있는 분들은 그렇게 낯설지 않은 거예요. 이게 이제 페미니스트 신학의 한 요소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이 이 기독교 신앙에 스며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철학 사상을 주의해라. 그래서 제가 이제 노란 것 두 박스를 해놨죠. 그거 한번 읽어볼게요. 골로새서 2장 8절부터 10절에 보면은 제가 이제 녹화할 겸해서 읽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게 바로 벌써 2000년 전 얘기예요. 2000년 전에도 허다한 철학들이 팽배하게 그 사회에 널리 있었단 말이에요. 지식인들 층에 더더욱 간에. 지식인들은 지식인대로 지식이 없는 사람은 또 없는 대로 그런 얘기들을 흘려 들었단 말이죠. 여기 고대 철학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때 벌써 이런 것으로 인해서 오염이 많이 이미 된 거죠. 오염이 된 상태에서 십자가의 도를 전한 것이기 때문에 그 기존에 갖고 있는 철학과 완전히 상반되는 요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상반되는 요소들이 많이 있는 십자가의 도를 전하면서 많은 부딪힘이 있었던 거예요. 많은 충돌이 있었던 거예요. 이 역사적인 일이라고요. 그래서 이제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이라 했어요. 초등학문을 따를 뿐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이거는 지금 현재 거듭난 사람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거듭난 사람들도 이러한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하나둘 오염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이제 어떤 그 사상이 오염돼 있어요. 우리 기독교 안에 어떤 사상? 공산주의 사상과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 사상과 이 충돌이 일어나요. 그러면 이제 공산주의 사상은 무신론주의 내에서 기반이 된 거고 그 사람도 하나님이 없다예요. 육체의 영혼도 없다예요. 거기서 기반이 됐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심지어 거짓말도 당연시하는 거예요. 어디가 그래요?
마음의 교화한단 말이에요. 모하메드가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목적이 정당하면 살인도 정당하다. 근데 우리 성경은 어떻게 돼요? 네 이웃을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이게 기독교 사상인데 완전히 다른 게 공산주의 사상이란 말이에요. 이게 기독교인들부터 죽이는 게 공산주의자들이고. 그래서 근데 이것이 희한하게 교회 안에 이 사상이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 그냥 자기도 모르게 어떤 뭐 지역이 되면 지역의 공동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그런 걸 수용하다 보니까 또 그런 사람들이 모임에 자주 나가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을 없다 하는 그 사람들을 추종하고 따르는 사람들을 추종하는 경우가. 그래서 교회에서도 대화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모임뿐만 아니고 지방 모임 다 가보면 다 어려워요. 대화하기가 힘들대요. 이런 심각한 문제들이 있단 말이죠. 이게 사실은 헛된 사상이에요. 헛된 사상. 예? 그 안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하고도 우리가 다 교통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거부하고 부인하고 하는 이러한 무리들은 우리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단에 속한 자에 대한 그 어떤 태도 같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참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교회 안에도 페미니스트 이런 사상이 들어와 있어요. 우리 자매들 중에서도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 겪는 자매들이 또 있단 말이죠.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골로새서라는 교회에 보낸 편지란 말이에요. 성도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서울 북부교회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교회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지만 영향을 받지 말라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보면 고린도 후서 10장 나와 있죠. 10장 4절 5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어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의 싸움은 어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는 거예요.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옛날 성경이 아주 좋았어요. 저는 여기 개역 성경이 그때 뭐 그거 이제 익숙해서 그렇겠죠. 모든 이론을 파하며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냥 아주 그냥 상당히 좀 뭐랄까 임팩트가 있어 보이죠. 모든 이론을 파하며. 모든 이론을 파하는 거예요. 세상에 사람들이 세운 이론들이잖아요. 철학이니 뭐니 뭐 공산주의 사상이니 이슬람 사상이니 뭐 이런 사상 뭐 페미니스트 이런 사상이니 전부가 사람들이 세운 체계란 말이에요. 뭐 순수 이성 비판 실존주의 사상 이 사람들이 그 세운 사상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모든 이론을 파하며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어떻게 해요? 파하고 무너뜨리고 그러한 사람이 세운 가설, 사람이 세운 이런 이론들을 다 파하고 순수하게 성경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받아들여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누구에게 복종하게요?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복종하게. 왜? 영원히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단 말이죠. 우리를 책임져 주실 분은 그분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이 너희의 안전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세요. 자, 거듭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일단 거듭난다는 거에 대해서 저도 좀 어려움이 좀 있었어요. 제가 이제 구원 받고 나서도 요한복음 3장을 보니까 거듭나야 되겠다. 내가 거듭나야 되겠다. 요한복음 3장 한번 열어보실래요? 네. 핸드폰으로 한번 열어보세요. 3장을 대부분 읽어오셨겠지만 밤에 누가 찾아와요? 니고데모가 찾아오는데 왜 밤에 찾아왔을까 얘기 들으신 분들 많죠. 낮에는 자기를 바라보는 눈이 많이 있어요. 왜? 이분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잖아요. 또 유대인의 관원이고 뭐 지도자란 말이죠. 지도자가 이단으로 여기는 예수라는 사람의 집을 방문한다. 이거는 쉽지가 않은 거예요. 오늘날에도 만약에 이러한 환경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 거거든요. 그게 밤에 갔어요. 가서 뭐라 그래요? 2절에 보면은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이여 그런 거예요. 좋은 아주 기본적으로 나쁜 태도는 아니죠. 나쁜 태도는 아닌데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시는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은 예수님이 그래 너는 나를 알아보는구나 할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게 이게 이제 반전이잖아요. 그 정도가 되면은 니고데모는 무엇을 기대했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막 이단으로 여기고 뭐 참남하다 그래가지고 참남 뭐야 하나님 자칭 신성 모독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죽이려고 하는 이런 판국에 니고데모는 가가지고 랍비는 그들의 인간 세계, 그들 종교 세계에서는 가장 존경스러운 칭호란 말이죠. 랍비어라는 말은. 니고데모가 들었던 게 그 랍비어라는 말이죠. 그런데 주님은 랍비라고 칭하는 게 아니라 왕이시자 또 뭐예요? 제사장이시자 또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주잖아요. 주여 진짜 주님이여 해야 되는 것인데 그냥 세상에 선생 중에 하나인 랍비어라는 거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니고데모는 이거는 나로서 최고의 존칭을 했기 때문에 좋은 대답이 오겠지 했는데 3절에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대답하시 이르시되 이게 청천벽력과 같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 번 보고 듣고 공부하고 해서 알잖아요. 이 내용을. 근데 니고데모가 이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 무슨 얘기예요? 진실로 내게 이루는 일이었는데 진실로가 어디에만 나타난다 그랬어요? 수요일날 말씀 안 들으셨구나. 요한복음에만 특이하게 25번이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에만. 요한복음이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거기 내용이에요. 주님이 진실로를 2번 연거푸 하실 때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세요. 여기가 진실로 내게 이루노니. 이게 아멘 아멘이에요. 아멘 2번 반복하는 거예요. 내게 이루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를 뭐라 그래요? 볼 수 없다 그래요. 뒤에는 갈 수 없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볼 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했을 때 이 거듭난다는 거를 니고데모가 어떻게 알아들었어요? 엄마 뱃속에. 나부터도 그러지. 우리는 이제 거듭난다는 단어가 사실 자매님기 같은 거 낫이 교회 오기 전에 낫이 많이 들었던 얘기예요. 뭐예요? 거듭난. 저도 시골에서도 거듭난다는 이런 단어를 안 썼거든요. 그러니까 거듭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냥 거듭이라는 게 2번이라는 거를 그 의미만 알고 있지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니고데모도 그렇게 알아들은 거예요. 한편으로는 2번째가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언어학적으로 보게 되면은 위로부터 난다 이런 의미가 있으면서도 새롭게 2번째 난다는 의미가 같이 있는 이런 단어예요. 근데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는 일이라니까 당장 니고데모가 떠올릴 수 있는 것은 엄마 뱃속밖에 없었단 말이죠. 저부터도 그랬을 거야. 거듭나야 된다니까는 그러면 내가 엄마 뱃속에 나왔는데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어떻게 모태에 들어가 나올 수 있겠삼나까 이러면서 이제 4절에 말씀을 하는 거예요. 5절에 또 뭐라고 그랬어요? 네, 물과 성령이 중요한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그래서 거듭난다는 얘기는 물과 성령으로 난다라는 것을 설명을 한 거예요. 동일시한 거란 말이야. 그 대화 중에 성령이 뭐로 대치가 됐어요? 아니요, 거듭나는 게 뭐로 대치가 됐어요? 물과 성령으로 대치가 된 거란 말이죠. 대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시 하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어렵죠. 이래도 또 나름대로 또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래요? 6절에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네가 말하는 것은 니고데모, 나이가 더 많으신 분이잖아요. 당신이 말하는 것은 당신이 모태에서 난다는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라고 한 그러한 종류의 나는 것은 육으로 난 것이다. 근데 내가 말하는 것은 그 육으로 나는 것은 그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으로 난 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당신이, 니고데모 당신이 육으로는 한번 낳았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하다? 영으로 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영으로 나는 걸 다시 말하면은 거듭나는 거라고 표현했다. 그걸 다시 표현하면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구원받고 나서 내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지 몰랐죠. 누가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었고. 근데 나중에 여기 보니까 바람 얘기가 나오는 거야. 바람이 임의로 불매. 이 말씀을 보니까 조금 이해가 가더라고요.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살다 보면은 이제 산에서 더울 때 그늘 밑에 있고 그러면은 시원해요, 분명히. 그리고 나뭇가지가 흔들려요. 근데 바람이 보이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게 분명히 이쪽에서 동쪽에서 불어오는 것 같은데 다시 보면은 어디서 불어오는지 모르게 휘돌기도 하고. 근데 바람이 부는 건 느끼겠더라고요. 일단 시원하기도 하고 나뭇가지가 흔들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 표현이 저는 조금 이해가 가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바람이 임의로 불어요. 항상 일정하게 불질 않아요. 속도나 방향이.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사실은 여기는 없지만은 볼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볼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는 없어요. 근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들이 왔다. 성령님이 우리가 알게 들어오시고 행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느낌으로 느낄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다만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이것이 거부감이 안 일어난다든지, 또 하나님이 말씀할 때 죄책감을 느낀다든지, 쉽지가 않은 내용인데 오늘 또 한 구절 더 볼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3절 한번 펴보세요. 여기 뒤에도 있어요. 요 나눠드린 프린트에도 있어요. 여기 밑에 있네, 맨 밑에. 맨 밑에 그 박스, 두 번째 박스예요. 우리 오른쪽에. 자, 성경에 여기 잘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언제 성령을 받냐? 믿을 때 받는다는 거는 어렴풋이 알겠는데, 자, 에베소 1장 13절부터 14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이게 문장이 막 길어가지고 헷갈려요.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가 하나 빠진 것 같은데,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자, 이거를 한마디로 하면은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거를 딱 머릿속에 넣으세요. 성령으로 인치심 받았으니. 문장이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요게 이제 메인 구절이에요. 주 구절이라고요. 근데 어떻게 성령을 인침을 받았냐? 믿어서 받았다.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인침 받는 건 언제 받는다? 믿는 순간에. 그래서 믿어 이걸 바꿔 쓰면은 믿자마자, 믿는 즉시, 믿는 순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믿는 순간, 믿는 즉시, 믿자마자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 근데 이 성령님은 어떤 성령님이냐? 약속된 성령님이다. 누가 약속했냐? 예수님이 약속하셨다. 언제 약속했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약속했다. 뭐라고 약속했냐?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않으면 너에게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지 않는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이다. 그거는 내가 떠나야지 보혜사 성령님을 너에게 보내준다. 이 얘기인데, 그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믿었는데 무엇을 믿었느냐? 복음을 믿었다. 근데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 구원의 복음이다. 구원의 복음을 믿고 믿자마자 믿는 순간에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는데, 성령님이 들어오는 걸 우리가 안다 모른다? 못 느낀다, 모른다.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구원받은 후에 요한계시록에 엄청난 내용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게 내가 요한 복음도 내가 믿기 어려웠을 정도고 그런데 요한 계시록에 나온 내용을 내가 읽으면서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고 있더라고요. 내가 어느 순간을 보니까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럴까? 동편의 샘은 북편의 샘은 뭐 홍마나 높아서 수정과 같은 맑은 유리 이게 그대로 어딘가 있구나 이게 되는 거야. 그것이 상상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다시 말하면 내가 그걸 단순하게 믿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을 읽을 때. 내가 왜 미쳤나? 내가 왜 이러지? 이러는 거야. 더듬어 갔더니 한 일주일인가 2주일 전에 내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때 지금 돌아가신 김종모 형제님이 우리 집에 오셔가지고 내가 항상 안 믿으니까 기대도 안 하고 성경을 펼쳐줬다 그랬잖아요. 나한테 휙 내 편으로 다 돌렸어요. 성경을. 그리고 만년필을 찍찍 끄면서 이걸 읽어보라고. 읽어봐라. 그러면서 우리가 하려면 네 이름을 대면서 해. 그러면 종진이가 이렇게 하면서 그때 내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때 나는 근데 구원받은 건지도 몰랐다니까요. 그렇구나. 죄를 위하여 다시 제사할 것이 없네. 왜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셔서 내가 종진이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그렇게 된 거구나. 그게 단번에 끝나는 거라 그렇게 했잖아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단번에. 그렇구나. 이게 단순하게 아주 쉽고 우리 평이한 믿음이에요. 평이한. 그 믿음인지도 몰랐어요. 근데 그 후에 내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믿는 순간에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로 하여금 성경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신 거라고요. 나는 내 구원받은 날짜를 몰라요. 근데 그 상황은 너무 분명해요. 그 날짜는 6월 며칠인지는 몰라요. 6월 한 중순부터 말일까지인데 날짜는 모르는데 그 월드컵 할 때, 올림픽 할 때예요. 88 올림픽. 근데 날짜는 모르는데 그 상황이 너무 선명해요. 우리 매형을 영접하려고 우리 매형이 안 계시니까 내가 매형 대신에, 우리 형제, 남자를, 우리 누나밖에 없었으니까, 낮에 내가 삐번대 했으니까, 손님으로 내가 마주 앉아서 차라도 마셔드리는 게 예의지. 딴 데 같았으면 도망갔어요. 오면은 그냥 그 차가 문 앞에 서잖아요. 나 그냥 튕겼어. 그냥 또 뭐 믿으라 그럴까봐. 근데 그날 따라서 도망가려고 장갑을 벗어놓고 정원수 다듬고 있었거든요. 누나 집에서. 이따가 집차가 따고 와서 가야지 해서 장갑을 탁 털고서 나가려고 하다가 아니지. 지금 매형이 출근하셨는데 낮에 그때 난 삐번이 집에 있었고 나라도 같이 마셔드려야지. 그러니까 부지 중에 손 대접하다가 구원받은 게 나오더라고. 성경에 또 부지 중에 손 대접하다가 구원받은 의로운 롯과 같으니라. 이게 나오더라니까. 근데 나야말로 부지 중에 손님 대접하는 그 마음으로 내가 앉아 있으니까 내가 경계하고 방어하는 마음이었어요. 그냥 손님을 대접할 땐 항상 뭐예요? 무장 해제하고 손님 맞이하지. 손님 맞이해놓고서 무장 딱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손님을 맞이했다는 얘기는 무장을 해제했다는 거예요. 마음을 열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열고 손님을 대접하다가 말씀이 쑥 들어와버렸네. 그래서 어디 막 피치도는데 그게 어디 있는지도 몰랐어요. 나중에 내가 구원받고 계속 성경 공부하고 듣다 보니까 여기 있었네. 이게 히브리서에 있었고 여기 있었네. 이 시편에 있었고 그 시편 103편에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너희 죄가를 멀리 옮겨놨다는 그걸 나보고 읽으래요. 그러니까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이거 진짜 대단하네. 내가 뭐라 해요? 평행선도 안 만난다 그랬잖아요. 나는 죄고 이 평행선은 종진이고 그러면 아무리 가도 안 만나게 만들어 이렇게 원래는 붙었었는데 죄하고 종진이랑 같은 한 몸이었는데 이걸 분리시켜 놨단 말이에요. 평행선으로. 그래도 종진이와 죄는 만나지 않으니까 죄가 벌 받을 때 종진이는 벌 면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동의서에서 먼 것 같이라고 했을 때는 나는 너무 분명했어요. 그때 중학교 2학년 때인가 대수 생각이 난 거예요. 선분이 서로 반대로 가는 선분은 절대 만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평행선의 정의도 절대 만날 수 없는 건데 이건 그거보다 더하게 반대로 가는 거예요. 이종진이 동으로 가면은 죄는 서로 가는 거예요. 죄가 없어진 게 아니야. 죄라는 존재는 있는데 나랑 관계없이 분리가 된 거예요. 평행선으로 분리가 된 것도 대단한데
동과 서로 분리가 됐다는 얘기를 그 순간에 보면서 야, 이게 이렇게 된 거구나. 저는 구원받고 나서도 죄를 안 지을 자신이 없었거든요. 물론 이건 너무 명확한 거예요. 근데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죄가 나와 분리가 됐느냐 안 됐느냐가 그게 문제였던 거예요. 그게. 근데 평행선으로 분리도 아니고 완전히 동과 서로 다 분리했는데 나중에 레위기 보니까는 그 아세셀 염소를 저 광야로 보내요. 그게 죄와 그 유대인들의 분리를 얘기하는 거더라고요. 세상에. 그래서 동이 서에서가 그와 같은 의미도 있더라니까요. 그게 나중에 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죄를 많이 지을 건데 또 그전에 나는 그 울며 불며 저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학생 때 교회 다니면서 죄 용서해 달라고. 히브리서 보니까 죄를 위하여 다시는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는 말을 듣는데 나는 그 제사로 안 보이고 죄를 위하여 다시는 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느니라 이러는 거예요. 죄 용서해 달라고 싹싹 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뭐만 필요해요? 죄 용서해 놓으신 그 십자가 밑을 가면 되는 거예요. 예? 그 요한일서에 있는 그 자백함에 대한 교리는 어떤 교리라고요? 이 신분의 변화를 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한 죄사함의 그러한 자백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와 나의 그 거리를 회복하기 위한 교제를 회복하기 위한 자백이라 이거예요. 거기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는 이 근본적인 죄를 그때 자백할 때마다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고 교제에 막힘이 없이 네 양심을 깨끗하게 한다. 이런 의미란 말이야. 이걸 오해해가지고 계속 죄 용서를 빌고 이건 아니란 얘기죠. 강단에서도 잘못 얘기하면은 안 되는 부분이 바로 이런 거예요. 요한일서는 전체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주제입니다. 우리 자녀가 죄를 져요. 그럼 우리 자녀가 죄를 지면은 그 자녀와 나와 뭐가 생겨요? 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이걸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로 충돌이 있고 서로 죄를 지면은 죄 때문에 거리가 생겨요. 부부가 끊어진 게 아니고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끊어진 게 아니라 거리가 생긴 거예요. 그럴 때 대화가 필요한 거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예, 그게 바로 자백이에요. 예, 그러면 마음이 양심이 깨끗함을 입어요. 그래서 부부지간에도 이제 다시 편한 마음으로 대하고 자녀도 편하게 대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저 원수 같은 놈의 새끼 말하고 자녀는 아이고 뭐 꼰대 같은 아빠 이렇게 되는 걸 갖다가 그래서 그거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회복하는 어떤 그 신분을 회복하는 게 아니라 교제를 회복하는 것이다. 요한일서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성령의 인치심은 구원을 받는 순간 제가 이걸 바늘과 실 예화를 많이 들어요. 믿음과 성령의 인침 받는 것이 순서는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어떤 게 먼저예요? 믿음이 먼저예요. 믿음의 순서 뒤따르는 게 뭐예요? 성령의 인침을 받는 거예요. 근데 시간은 어때요? 시간은? 동시에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바늘과 실이에요. 바늘을 실을 매달고 쭉 가잖아요. 옷감에 쭉 가는데 분명히 리드는 누가 해요? 바늘이 리드를 하잖아요. 그런데 순서는 바늘이 앞서요. 그래서 바늘이 믿음이고 실이 성령의 인침을 받는 거예요. 아주 놀랍죠. 네. 그 바늘이나 이런 예화를 하면 요 성령, 믿어 약속의 성령을 인침받는 것이 이해가 돼요. 그래서 믿는 순간 성령님의 인침을 받는데 시간은 동시적이다. 순서는 믿음이 앞이다. 요거를 우리의 지혜의 한계로는 이렇게밖에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 내용을 보시고요. 다시 위로 돌아가게 되면은 위에는 자, 밑에 거 파란 거부터 보세요. 파란 거. 파란 화살표가 이제 위로 갔는데, 이제 아래에서 나온 걸 얘기한 거예요. 예? 엄마 뱃속에서 나온 걸 파란색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나온 모든 사람들은 다 파란색을 띠고 있어요. 예, 아래에서 나온 거예요. 엄마 뱃에서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그 아래에서 나온 거는 태어나야 살지. 세상에서 그랬단 말이에요. 세상에 살려면 태어나야 되지. 그래서 태어나야 살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살려면은. 그럼 천국에서 살려면은
태어나야 살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쉽게. 예. 이 세상에서 살려고 하더라도 태어나야 살지. 그러면 천국에서 살기 위해서는 태어나야 살지. 자,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뭐예요? 오른쪽에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그랬죠. 그 바로 위에 보면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랬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3장 말씀이에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렇게 표현을 해놨고, 또 파란색 오른쪽에 다시 밑에 보면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위에 올라가면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이렇게 한 구절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6절, 1장 13절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빨간색은 거듭나다인데, 거듭나다가 다시 말하면은 위로부터 나다. 이런 뜻이 있단 말이에요. 위로부터 나다. 그래서 위로부터 나다. 또 다른 표현으로다가 주님이 표현하신 것처럼 물과 성령으로 나다. 이게 다 같은 의미의 다른 설명이다. 그래서 파란색과 빨간색을 잘 기억해 놓으세요. 그래서 파란색으로 태어났으니까 내가 살고 있지. 그러면 천국에서 살려면 뭐예요? 우주복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뭐가 있어야 돼요? 태어나야 살지. 뭘로? 영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천국에 살기 위해서 우주복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예, 우주복도 세상이라고요. 그래서 이제 밑에 보면 요한복음에서 나와 있죠. 요한복음에서 그래서 가로쳐 놓고 뭐라 그랬어요? 예, 위로부터 남. 그래서 이거를 중생을 빼고 제가 천생 해봤어요. 이건 해본 거예요. 이거는 뭐 교리가 아니고. 그러면 중생 말고 어떤 단어가 좋을까? 천생, 하늘에서 태어났다, 위로부터 태어났다. 그래서 그냥 천생이라고 해본 거니까 의미만 가지고 가세요. 의미만. 그래서 위로부터 나왔다는 거는 천생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과 3장을 제가 해놨으니까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에서도 나오잖아요. 베드로전서에서도 거듭나게 하사. 요것도 천생이에요. 요거 제가 이제 그 헬라어로 해놨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이렇게 보세요. 그래서 요것도 위에서 나다. 이게 이제 아노센 뭐 이게 이제 위로부터 나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고, 여기 옆에 있죠. 겟나우 같은 거 그냥 나다. 이거 평이한 말이에요. 평이한 말이고, 위로부터라는 것도 이것도 평이한 말이에요. 평이한 말인데 성경에서 쓰였기 때문에 아직 상당히 중요한 말씀으로 보이는 거지, 세상에서 쓰는 단어이긴 단어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전서에서 두 번 다 위에서 난 거예요. 이것도 다 천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거를 구태여 여기 두 가지 요한복음과 베드로전서를 천생으로 했겠어요? 왜 그렇게 했어요? 왜 요한복음하고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위로부터 남을 천생이라고 왜 했겠어요? 중생과 구별하려고 한 거예요. 밑에 디도서에 나온 게 요게 중생이에요. 물론 이제 그 위에도 그 다시 나다 이런 의미적으로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위로부터는 안 되는 것이 더 강하게 표현된 걸 보면은 디도서에 나온 거는 뭐예요? 중생의 시승과, 여기 팔렌게네시아가 요게 이제 거듭 두 번째 이런 의미가 있는 단어이고, 위에는 위로부터라는 아노센이라는 단어를 봤을 때는 요거는 위로부터라고 쓰는 게 더 어울린다. 이렇게 된 거예요. 물론 그냥 다 통틀어서 다 거듭났다고 해도 되고, 통틀어서 다 중생이라고 해도 돼요. 의미가 조금씩 섞여 있기 때문에. 근데 구태여 구별을 하다 보면은 위로부터 나는 것이 곧 다시 나는 것이다. 그래서 디도서는 요것이야말로 중생이다 이거야. 디도서는 요거는 거듭 중자란 말이죠. 그래서 중생의 시승과, 그 다음 페이지를 보세요. 이것도 옛날 우리 성도님들은 아주 공부 많이 했을 거예요. 청년의 시간이나 이런 분반 공부 시간이 있으면 아마 많이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성경의 기준은 뭐가 있냐면은, 예전에 옛날 구약에는 그 인류의 구분을 어떻게 했어요? 두 가지 구분을 하면은,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구분이 있었는데, 신약에 와서 주님이 이와 같이 우리를 거듭나게 한 후에는 그 부류가 몇 가지 부류가 있을까요? 두 가지가 있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있고, 조금 구체적으로 하면은
유대인과 이방인과 교회 이렇게 된 거야. 조금 구체적으로 하면서 유대인 속에도 교회가 있고 이방인 속에도 교회가 나타났고, 그래서 똑같이 구약과 마찬가지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있는데 이제 새 부대가 생긴 거예요. 새 부대가. 이게 바로 교회라는 새 부대예요. 그래서 주님이 새술은 새 부대에, 이 말씀은 유대인들을 개과천성시켜서 무엇인가 교체한 게 아니고 완전히 새로운 부대를 만드셨는데, 그 새로운 부대가 뭐다? 교회다 이거야, 교회. 그래서 유대인 중에서도 교회가 있고 이방인 중에서도 교회가 있고, 그래서 크게 분류를 하면은 교회와 유대인과 이방인들. 요걸 다시 또 두 개로 나누면은 교회와 세상. 그러니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아까 말씀 잘해 주셨어요, 자매님이. 그래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이것처럼 믿는 자 교회, 믿지 않는 자 세상. 그래서 세상죄 했을 때 그런 세상은 이 전체 세상 사람들을 포함하기도 하고, 그 세상이라는 단어가 코스모스라는 단어예요, 헬라어로. 그게 이제 우주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때때로 문맥에 따라서 이 우주에 살고 있는 인간, 그러니까 결국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만 지칭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주도 지칭하지만은 때에 따라서는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한정된 의미로도 코스모스가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제가 파란색, 빨간색 해놨죠. 파란색은 거듭 못난 사람. 못생겼다는 게 아니고 못난 사람이면 못난 사람 같은데 거듭 못난 사람이에요. 예, 거듭 못나면 진짜 못난 사람 되는 거예요. 이거 제가 그랬으니까 이게 못난 사람이었어요. 복음을 듣고도. 그다음에 거듭난 사람. 근데 이제 거듭 못난 사람들을 갖다가 이게 고린도전서에 다 나와요. 2장 14절부터 3장 3절까지의 요 세 부류가 다 나와요. 세 부류가.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이라 부르시기도 하고, 또 두 번째 거듭난 사람을 둘로 나눠요. 신령한 자. 이것은 이제 영적인 사람 이라는 거예요, 보통. 성숙한 사람, 또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이제 신령한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거듭나기는 했는데 신령하지 못해요. 그냥 세상 걸 여전히 쫓아. 그럴 수 있어요. 거듭나긴 했어. 그 신분이 변화되는 건 아니에요. 한번 거듭났으니까. 자, 거듭은 매일 나요? 한 번 나요? 한 번 나는 거예요. 거듭이 매일 나야 될까봐 걱정하는 분들이 있어요. 구도자들 보면. 매일 거듭나야 될 줄. 그거 없어요. 엄마 뱃속에서 한 번 나온 것처럼 거듭도 한 번 나는 거예요.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거듭은 나긴 했는데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사자도 새끼를 내면 연약한 사자가 있기도 하고 그런 건데, 벌레들도 그 새끼를, 알을 몇천 마리 낳아도요, 다 이렇게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사람도 마찬가지여서 연약한 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연약한 자를 육신에 속한 사람으로 고린도전서 2장 14절부터 보게 되면 이렇게 이게 한 몇 구절에 세 부류가 쏙 나와요. 쏙.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어떠한 것을 칭할 때 이렇게 칭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어요. 신령한 자를 칭할 때가 필요가 있고, 또 연약한 자를 칭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연약한 자를 육신에 속한 사람이면 듣는 사람 기분이 안 좋지.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냥 연약한 사람으로 해버리고 말아요. 근데 그 연약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성경적인 용어대로 하면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에요. 육신적인 것을 계속 추구해. 만나기만 하면 육신적인 것만 추구해. 우리가 육신에 있기 때문에 육신적인 것을 추구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밥 때가 됐는데 먹는 거 얘기하고 어떻게 맛있게 해야 돼요. 근데 그것만 하는 거를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먹는 거 우리가 또 돈도 벌어야 되고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도 해야 되고 의논도 해야 되고 그러면서 영적인 교제를 함께 할 때 그런 사람을 신령한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그 먹는 걱정도 하나도 안 하고 집에 쌀이 떨어졌는지 콩이 떨어졌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거기 복음만 전하러 다니는 가장이 있다면은 우리는 이제 무책임하다고 하지, 그걸 갖다가 신령하다고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기에. 예. 물론 특이하게 하나님이 정말 쓰시기 위해서 그럴 사람이 간혹가다 있을지 모르지만은 우리 보통은 우리의 책무를 해야 돼요. 엄마가 밥을 안 해고 애를 안 키우고 애를 젖을 안 먹이고 복음 전하러 다닌다라면은 애는 어떻게 되겠어요? 예.
그걸 신령하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육신의 필요를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의원도 필요한 거예요. 병든 자에게.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세 가지 분류가 있고, 이러한 중생 또는 거듭남의 개념은 구약에서도 있었다 없다? 예, 똑같이 거듭난다는 표현은 없지만 이러한 개념은 구약에서도 있다. 그래서 에스겔서나 이런 내용을 본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보면 새 마음, 또 새 신을 너희 속에 주고, 또 부드러운 마음, 이런 것들이 다 이러한 거듭난다는 이 의미 사상과 같은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자,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손구 한번 볼까요? 손구.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 한번 하고 넘어가죠. 니고데모가 네. 그 구약을 믿었잖아요. 구약을 믿고 또 율법학자고 바리새인이고 되게 학식이 많은 분인데 이분은 구원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나중에는 구원 받았을 걸로 추측을 해요. 그 추측이에요. 만약에 이제 예수님께 왔을 때는 안 받았죠. 없. 사도 바울은 뭐야? 가말리알 학파가 굉장히 서울대학이거든요. 말하자면은. 그런데 거기서도 그 사도 바울은 수석. 근데 구원을 못 받아가지고 다메섹 도상에서 어땠어요? 사오라. 그 구약을 많은 분들이 믿고 있었잖아요. 그분들은 그러니까 구약만 믿었는 중에 개 중에 어느 정도가 구원받았겠죠. 우리도 이제 아담도 구원받았을 거라고 추측을 하는 것이고, 다윗도 마찬가지. 다윗이 그 쓴 시편 같은 거 보면 구원받은 사람이 쓰는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상당수가 구원받았을 거라는 추측을 하는데, 거의 요즘처럼 이렇게 우리는 봐요. 이렇게 쉽게 복음을 전해도 세미나빠 쉬워요? 어렵죠. 이렇게 많은 지식이 있어도 어려운데, 옛날에는 거의 가려워진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과연 몇 명이나 구원받았을까. 그래서 그때의 의의는 하나님을 믿는 의의로,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의의를 인정해 주신 게 아닌가. 그렇게도 이제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믿음의 어떤 방향 같은 게 시대별로 좀 다르지 않는가. 물론 그 안에는 그들이 인식하고 있던 인식하지 못하던 간에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어요. 그들이 모른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순수하게 믿는 그 믿음 안에 그들이 예수를 모르잖아요. 그냥 후에 메시아가 올 거라든지 구원자가 올 거라든지 막 이 정도가 있지. 그리고 뭐 동물의 피의 제사를 드리는 것도 그냥 그들의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는 것이지, 그게 어떤 예표라는 거를 우리는 배워도 사실 이렇게 쉽지 않아요. 세미나 아빠도 사실 어렵다 그러고, 누구도 이거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 거죠. 지식에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니라, 지식으로다는 알 수 있는데 마음으로다가 이게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것들이 있는데, 그 당시에 오죽했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보혈의 능력이 함께 그들이 인식하지 못하게 스며들어간 게 아닌가. 이걸 어떤 거랑 비교할 수 있냐면, 이건 제 추론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부활에 대해서 잘 모르셨었어요. 구원을 받았는데. 근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부활에 대해서 안 배우면은 모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부활에 대해서 믿고 있어야만 부활이 되느냐?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에 포함이 된, 그래서 제가 옛날에 절에 한번 몇 주 전에 세트 메뉴라고, 내가 세민 아빠하고 세트 메뉴를 시키면은 내가 시키지 않아도 저절로 딸려오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내 죄가 사해졌구나, 2000년 전에. 그게 그렇게 된 거구나라는 것을 마음으로 그냥 받아들이는 사람은 부활에 대해서 모른다 할지라도 여기에 딸려서 부활이 이루어지고, 이런 얘기거든요. 천국도 뭐 천국의 소망을 우리가 잘 몰라요. 왜? 천국에 대한 정보가 성경에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럼 알고 믿고 있는 천국만 내가 가느냐? 그건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 못한 그 세계 속으로 나는 빨려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게 그냥 십자가에 다 세트로 엮여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희생이
다 스며 들어가 있는 거로 세트로 된 건 아닐까. 그렇지 않으면 그분들이 구원받기가 정말 쉽지가 않죠.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서는 그렇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방인은 전혀 다르죠. 이방인은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거나 우리 시골에서는 고목나무도 막 숭배를 하기도 했고 두려워하기도 했고 막 그랬기 때문에 또 불교가 또 많이 또 했고 그래서 부처를 믿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하고 믿는 거 동등하게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이방 세계에는 다르긴 하지만은 유대인들에게는 그런 것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이 구원 복음에 대해서 그래서 시대별 구분이 이제 그 세대가 그렇게 해서 나온 거예요. 그것이 무제 시대, 양심 시대 뭐 이렇게 돼가지고 이것들이 설명이 구체적으로 없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근데 니고데모에게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네가 거듭나야 되겠다. 그러니까는 이 주님이 오신 후로 이제 달라진 어떤 것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사도 바울도 구원받지 못했다가 주님 만나고 그 후에 구원받은 거야. 그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놀라웠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야 구약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그 어려운 그 구원을 어떻게 받나 그 메시아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메시아라는 사상이 그렇게 장황하게 설명이 없어요. 제가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은 메시아라는 단어를 이 기독교에서 많이 쓰는데 실질적으로 메시아라는 단어가 몇 개 없어요. 신약에 요한복음에만 2개가 있고 그리고 그 다니엘서 9장에만 2번이 나와요. 메시아가 마시아흐 이렇게 되거든요. 마시아가 딱 2번 나오는데 이 다니엘서 2번 나오는 마시아흐도 영어 성경으로 메시아로 번역한 그 성경만 메시아로 나오지 다른 데는 기름 부음으로 나와요. 우리 성경에도 기름 부음이 나오잖아요. 풀어가지고 그러니까 영어 성경도 기름 부음으로 나와요. 실제로 그냥 음역을 해가지고 마시아흐를 그냥 메시아라는 그 음역된 것이 구약에 없는 성경이 있고 영어 성경에도 우리 성경에는 아예 없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메시아 사상이 그들에게 얼마만큼 전파됐을까. 이거부터는 그래서 정말 지킴이 은혜마다 은혜 그래서 이 시대를 은혜 시대라고 부르잖아요. 얼마나 설명을 많이 하고 봐요. 지금 이 구원 하나를 위해서 이 성경 이 책 한 권을 다 하고 1500구절이 뒷받침이 되고 이렇게 했는데 구약 시대에는 이 중에 몇 구절도 없단 말이에요. 구약 시대는. 이거 은혜 시대예요. 은혜 시대. 그리고 이제 성령님이 아까 이제 우리가 바람이 임의를 부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게 온다고 했는데 그 성령 그러니까 믿는 순간 막 마음이 뜨거워지는 사람도 있고 충격을 우는 사람도 있고 저기 그러니까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자 이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자라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냥 뭐야 다 끝난 거지. 이제 끝난 거야. 세상이 다 내 거야. 1만 달란트를 빚을 져가지고 이건 평생 갚아도 못 갚을 건데 근데 1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잖아요. 하루 품삯 맞나? 그러면 아니 하루 품삯이면 내가 뭐 내일 하루만 일하면 갚을 수 있어. 근데 누가 갚아준대 이러면 기분 나쁠 수도 있죠. 그렇잖아. 자존심 상할 수도 있지. 그러면 또 기분이 좋을 수도 있어. 그래 알았어. 별로 안 기뻐요. 그것처럼 그 성령 받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걔가 그 땅이 아주 메마른 땅에 빗방울 하나 떨어지면 그냥 폭폭 들어가요. 빗방울이. 근데 이미 비가 며칠 동안 오면은 빗방울만 다 튕겨나가 버려요. 그래서 마음이 주님을 막 갈망하는 거야. 내가 죄가 많아가지고 죄에 대해서 막 가책이 느껴지고 막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 내가 아우 죽겠다. 내가 이 죄를 어떡하나. 내가 저게 안 믿는 사람이 이러고 있는데 누가 복음을 전하면서 그 많은 죄가 다 이미 천년 전에 예수님이 다 가져갔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사람의 해방감은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사람마다 다 다르고 상황마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구원받은 날짜도 모르는 걸 참 다행이라고 여겨요. 제가 만약에 뜨겁고 팔딱팔딱 뛰었으면요. 다른 사람도 팔딱팔딱 안 뛰면은 내가 의심하든지 아니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나는 그냥 나 구원받은지도 모르게 그야말로 바람이 임의로 불며 이것처럼 내가 그렇게 구원받았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내가 요한계시록을 그 이상한 얼마나 희한한 구절이 많아요. 요한계시록에. 그게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거야. 내가 미쳤나? 내가 왜 그땐 거예요. 눈에 보이기도 하잖아요. 비둘기 같이
그거는 이제 예수님이 침례 받을 때, 그 사편도 보면 불의 혀가 예, 그때 예, 그 상황은 그랬던 거예요. 예, 그게 필요했던 주님이 받을 때 필요했던 거죠. 결론은 눈에 보이기도 하고 안 보이죠. 지금은 이제 안 보이는 거예요. 상태에 따라서 예, 지금은 주님이 안 보인다고 지금 선언을 해주신 거예요. 예, 주님이 너희들 경우에는 안 보여. 어떻게 하면 이 안에 지금 바람이 있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에어컨 껐다고 쳐봐요. 바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에어컨을 다 껐다고 보세요.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연기를 하나 펴보세요. 연기가 어떻게 되나. 바람이 있는 거예요. 바람이 일정한 방향이 아닐지라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은 있는데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고 느끼지도 못해요. 근데 바람이 있는 거 어떻게 알아요? 연기를 펴보면 아는 거예요. 그때. 예민한 사람은 또 이게 머리카락 날리는 것 같기도 알기도 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는 거듭남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셨고 그 현상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봅시다. 자, 거듭남. 오늘은 그냥 이렇게 같이 하고 말자. 이따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또 중간이라도 껴들으세요. 예. 자, 거듭난다는 의미가 나와요. 첫 번째. 그래서 이건 뭐 거의 다 아는 내용들이고. 자, 거듭남의 라는 의미에서 성구가 쭉 나오는데 성구 오른쪽에 보면 마태복음 19장 28절 나오죠. 여기서 어떤 단어나 그 구절들을 줄을 치면 될까요? 새롭게. 그렇죠. 새롭게는 이제 동그라미 쳐도 돼요. 그 다음에 세상이 새롭게 밑줄 전체 쳐도 되고요. 그거를 발견해내시면은 이제 문장 파악을 하는 거예요. 저자의 의도를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공부해 나가시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 24절 밑에 거기는 어떤 걸 줄치면 될까요? 영생 또 동그라미. 생명 동그라미. 그래서 사망에서 줄쳐도 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까지 쫙 줄치면 되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이에요. 또는 영생을 얻은 것이에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다 이제 설명이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8장 12절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는 이제 부연 설명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생명의 빛을 얻는 게 거듭나는 거다. 자, 거듭난 자에게 무엇이다? 생명의 빛을 얻는 것이다. 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것이다. 또 세상이 새롭게 된 것처럼 너희가 새롭게 된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또 오른쪽 골로새서를 보게 되면은 흑암의 권세에서 아들의 나라로 가는 거예요. 아들의 나라로 옮긴 것이 거듭난 거예요. 아들의 나라로 옮긴 거. 근데 어디서 옮겼냐? 흑암의 권세에서. 그래서 거기 만약 위에다가 이제 자기가 메모를 한다면은 흑암의 권세, 화살표, 아들의 나라. 이렇게 하면은 딱 여기 문장을 함축해 놓은 거죠.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 새로운 피조물이라 또, 새 것이 돼요, 또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 새 것. 이것이 거듭났을 때의 현상이다. 이거예요. 거듭난다는 것은 이와 같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고 새 것이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에베소 4장 24절은요. 거듭나면 새 사람을 입는 것이다. 근데 우리 눈에는 거듭난 후나 거듭난 전이나 같아요, 달라요? 똑같은 거예요. 아니, 우리 그 모습이, 거듭나기 전에도 저 양복 입고 왔는데, 거듭난 후에도 같은 양복 입고 오네? 똑같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어떤, 외면? 뭐죠? 외면은. 근데 내면은 바뀌었다 이거야. 보이지 않는 바뀐 것이다. 그래서 그 안에는 성령님이 임재하 계시다. 구약시대는 대해서 성령님이 임했다가 그가 죄를 지면 떠나기도 해요. 그가 불순종하면 떠나시기도 하는 건데 신약시대는 한 번 성령님이 임하시면 떠난다 안 떠난다? 못 떠나요. 우리가 자녀를 낳으면 자녀를 도로 뱃속에 집어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녀를 호적에서 파버리는 사람 간혹 있어요. 그럼 호적에서 파면은 내 아들이 남의 아들로 되나요?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법적으로나 그 서류상으로는 호적에서 팔 수 있지만 내 아들은 내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거듭난 경험이 있다면, 그래서 경험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구원은 날마다 받는 구원이 아니라, 거듭나는 건 날마다 거듭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경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경험이 있느냐, 믿은 적이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너 지금도 계속해서 동일하게 믿고 있어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믿은 적이 있느냐? 지금 내가 밥 먹느냐고 정신이 없는데 예수님 생각 안 할 수 있고, 잠잘 때 예수님 생각 안 하죠. 근데 그거 안 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에서 떨어졌다가, 또 하나님 생각하면 또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하루에 500번씩 더 해. 그 되겠어요, 이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다는 것, 났다는 것은 거듭난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경험. 그것이 중학생이었을 때든, 고등학교 때, 캠프에 갔을 때든, 아니면 전도 집회 어느 날, 어느 말씀을 들었을 때든, 그때 거듭난 경험이 한 번 있는 사람은요, 자기가 육신에 속한 사람처럼 살아도 그것은 없어지지 않는다고요. 왜? 성령님이 임재해서 성령님이 잠잠히 계실 뿐이에요. 이 사람이 영적으로 살지 않으니까 성령님이 잠잠히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럴 뿐이지 그 신분이 바뀌는 건 아니다. 자, 그럼 왜 사람은 거듭나야 하는가? 제목 봐봐요. 제목 빨간색. 1번 사람은 타락했기 때문에, 이거 설명이 필요 없는 거죠. 자, 예레미야 보게 되면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사람의 마음이야. 그 다음에 빨간색 2번은요, 사람은 죄로 죽었다. 그래서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은 거야. 영적으로 죽은 거야. 영이 죽은 게 아니라 영적으로라는 표현을 해야 돼. 영은 안 죽어요. 어떻게 보면 불신자 입장에서는 영이 죽으면 차라리 낫지. 지옥에 갈 영도 없으니까. 근데 영이 죽지 않는다는 게 큰 문제라니까요. 엄청난 문제예요. 영이 죽지 않는다는 게. 천국 아니면 지옥에서 있어야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영이 죽은 게 아니라 영적으로 죽은 거야. 죄와 허물로 죽었다는 건 영적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자, 빨간 글씨 3번째. 사람은 사단에 속해 있어요. 사람은 영혼을 부여받자 말자, 맞아. 그 영혼 언제 저기 사람에게 임하느냐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근데 아마도 뱃속에서 잉태할 때가 아닐까라고 많이들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잉태하는 순간부터, 영혼이 존재하는 그 순간부터 누구에게 속하게 돼 있어요? 사탄에게 속하게 돼 있어요. 난 자유롭게 살고 싶어. 내가 그랬거든요. 자유롭게 살고 싶어.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자유롭게 살고 싶어 했는데, 자유롭지도 않은 거예요. 사단에 속해 살고 있으면서 내가 자유를 누리고 있는 거야.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은 모두 사단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그게 쇠고랑 차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 못 느낄 뿐이지. 이것도 여전히 성령님은 못 느끼는 것처럼 이것도 못 느낄 뿐이지, 사람은 사단에 속해 있다. 또 4번째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 거야.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쫓아냈잖아요. 에덴 동산에 쫓아낸 거예요. 원수예요, 원수. 이거는 쫓아낸 건 원수라고요. 그 부부지간에도 사이가 좋은 거 아니면은 원수래, 바로. 사이가 좋지 않으면 바로 원수라는 거예요. 사이가 좋거나 원수거나. 그래서 쫓아내지는 못하지만은.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2절 밑에 거 한번 볼게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 이게 우리의 과거의 신분이었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줬어요? 권세, 특권을 주셨다고요. 무엇으로? 거듭나는 것으로. 무엇으로? 성령님으로. 무엇으로? 물과 성령으로. 물은 말씀으로 많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언제? 믿을 때, 믿는 순간, 믿자마자. 그 믿음이라는 것은 신비스러운 단어인가? 그렇지 않다. 우리가 커피를 마시는 수 있는 것처럼, 앞에 놓인 과자를 먹을 수 있는 정도의 그 믿음을 얘기하는 거다 이거야. 근데 그 믿음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복음을 많이 듣는 사람은 과거 언젠가 내가 믿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경우가 있는 거야. 저도 한 몇 주일을 잊어버리고 살았으니까.
저 몇 줄 잊어버리고 살다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내가 이상하다 해서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는 특별한 다른 때 없는데 그때 그 형님하고 히브리서하고 시편 말씀을 본 것이 동기가 되었다는 것으로 내가 이제 더듬어 기억을 해낸 것이죠. 그것처럼 우리 청년들도 언젠가 구원받았을 수도 있어요. 예? 근데 그것을 본인도 잊어버리고 뭐가 안 됐다? 성장이 안 된 거야. 그냥 탯줄 끊어서 나온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상태에 있을 수도 있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그거는 뭐 과거는 어쨌든 간에 현재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를 보면 되고 현재 이걸 받아들이냐 보면 돼요. 자, 파란 글씨로 사람을 어떻게 얻어나는가? 여기서 이제 바다가 아니고 뭐예요? 바람이라고요. 바다가 아니고 이거 평생 안 잊어버릴 거예요. 바람, 노뱀 이런 신뢰를 둔 거예요. 그래서 노뱀 신뢰는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모세가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패역한 행동을 하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보냈잖아요. 불뱀을 보내가지고 그냥 수 없는 사람이 다 죽어가 있는데 모세가 또 어떻게 했겠어요? 기도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다 죽어갑니다. 그냥 위급해야지 기도를 한 거야. 했더니 장대에다 노스로 뱀을 만들어 메어 달라. 얼마나 엉뚱했겠어요. 예? 불뱀에게 물려서 다 죽어가고 있는데 그럼 매달으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모세가 생각해도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얼마나 엉뚱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억지로라도 믿은 거예요. 억지로라도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의지가 있는 거거든요. 억지로라도 믿고선 매달았어요. 근데 또 희한해. 사는 방법도. 그 노뱀을 뭐 물에 담궈가지고 그 물을 마시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손을 한번 딱 대고 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보면 뭐 어디가 뭐 돌이 있으면 돌에 코에다가 손을 대면 아들 낳으리라 하잖아요. 코에다 손을 안 대면 안 돼. 쳐다만 보면 안 돼요. 거기서 그 사람들은 꼭 손을 대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 노뱀을 손도 안 댔는데도 그냥 바라보면 되는데 그것도 1m 안에서 바라봐. 이것도 없어요. 하여튼 보이기만 하면 바라본 즉 살리라 했는데 진짜로 바라보니까 사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만 이상하겠냐고요. 그 백성들이 나 자기 불뱀에 물려가지고 막 죽어가지고 그냥 혼수 상태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막 물린 사람도 있는데 바라봐라 하는데 이 사람들이 무슨 엉뚱한 소리를 또 하고 있어. 이런 마음이 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지적으로 그냥 휙 고개를 돌려서 의지적으로 그냥 에이 모르겠다 딱 쳐다봤는데 그게 보였어. 그 순간 사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우리 인간 세상에서 있을 수 없는 얘기인데 우리는 막 만져야 되고 뭐 가루를 빠가지고 물에다가 뭐 3시간 고아야 되고 막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근데 이거는 바라보죠. 10m도 아니야. 100m서도 눈만 좋으면 바라봐. 그러면 어떤 사람은 아마 잘 안 보여도 그 방면으로 쳐다만 봤어도 나았을 것 같아요. 왜? 그냥 고개로 돌리는 거 자체를 믿음을 본 거예요. 자, 여기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신비스러운 믿음이에요? 일반적인 믿음이에요? 일반적인 믿음이에요. 그리고 100% 확신에 찬 믿음이에요? 아니면 그냥 에이라 모르겠다는 믿음이에요? 에이라 모르겠다도 있던 거예요. 그리고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것도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뒷페이지 가면은 빨간색이 있어요. 빨간색 2번. 새로운 출생의 2가지 주요 요소.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이게 물이라고 표현도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에 대해서 왜 물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여기 성구를 쭉 찾아주신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되면 너희가 거듭나는 것이 쏘지시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거듭난 것은 말씀 그랬단 말이에요. 거듭나는 건 말씀. 또 야고보서에도 밑에 야고보서 보게 되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고, 낳으신 거. 이게 거듭난 거예요. 여기는 한 번 낳은 거로 돼 있지만은 여기서 낳은 거는 우리가 육신을 낳은 거 외에 낳은 걸 얘기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듭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에베소도 1장 13절을 했고, 그 다음에 로마서 10장 17절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절 이게 이제 구원의 씨앗이라고 했잖아요. 그 저자는 그렇게 했어요. 구원의 씨앗이다. 구원의 씨앗이 거듭나게 하는 역할을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씨앗이 있는데 씨를 여러 땅에 뿌려줬단 말이에요. 확 뿌리니까는
좋은 땅, 나쁜 땅, 돌밭, 가시밭 다 뿌려져 있잖아요. 근데 어디서 싹이 났어요? 좋은 밭. 이게 밭은 뭐라고요? 사람의 눈, 코, 머리, 마음을 바치라라는 거예요. 눈과 코는, 눈은 웬만한 사람은 다 뜨고 있어요. 낮에는 다 뜨고 있어요. 귀는 웬만한 사람은 잘 때도 열고 있어요. 그래서 눈과 코는 사실 큰 저기가 없어요. 방해가 없어요. 근데 생각을 안 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걸 보거나 듣지 않고 생각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생각을 하는데 마음의 문을 안 여는 경우가 있어요. 또 마음의 문이 왜곡이 된 경우가 있어요. 이게. 그럴 경우에 이제 못 들어가는 거예요. 뭐 저 같은 경우도 그랬고. 그래서 마음의 문이 바로 여기서 땅이다. 그래서 씨는 동일하게 뿌려져도 마음 상태에 따라서 싹이 나기도 하고, 다시 말하면 난 건 뭐예요? 태어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님은 디도서 3장 5절 중생이 씻음과 했죠. 그 에베소 5장 26절 보세요. 오른쪽 페이지에 에베소 5장 26절. 오른쪽 왼쪽 달락의 중간쯤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이게 어떤 의미예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이 문장 구조가 좀 복잡하죠. 우리 말씀으로라고 하시는데 그럼 이게 말씀인가요? 말씀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그게 이상하잖아요. 그죠? 아무리 봐도. 말씀이 중복되니까. 거듭남을 설명하시오 그랬는데 설명하는 그 문장에는 거듭남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거듭남에 대해 설명을 하려 했기 때문에 거듭남을 다른 문장을, 단어를 써서 하는 거죠. 근데 여기 말씀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이상하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물로 씻듯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이거예요. 물로 씻듯이. 그게 뭐냐면은 말씀으로, 우리 물 씻는다는 말은 표현을 안 쓰잖아요. 근데 물 씻음이에요. 물 씻음. 그러니까 그 바람 씻음이 아니라 공기로 씻을 수도 있어요. 먼지 같은 거. 근데 물로 씻는 걸 씻음이라는 단어가 있다고 해봐요. 그럼 물 씻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야, 물로 씻고 와.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물 씻어 깨끗하게 하사. 이 얘기예요. 그 단어는 없지만 말씀으로 씻긴 씻는데 물 씻는다 이거야. 물로 씻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단어 없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말로 더 쉽게 하면은 물로 씻듯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이렇게 된 거예요. 물로 씻을 때는 깨끗하게 되잖아요. 그와 같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다는 걸 비유한 거예요. 이게. 그럼 앞에 물은 그냥 물이에요? 네, 물이죠. 여기서. 네, 물 여기서.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물어본 거예요. 물로, 다른 때의 물은 이제 말씀을 의미하는 쪽이 있는데 여기서는 물로 씻듯이 물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물은 성경에서 성령과 말씀을 상징했다. 근데 여기에 그 문장으로만 보게 되면 요거 물 씻어예요. 물 씻어. 물로 씻듯이. 그러니까 우리 표현으로 보면 물로 씻듯이. 그 물 씻는다는 그 표현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공기 씻음이 아니라 물 씻음이에요. 야, 비누 씻고 와.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야, 물로 씻고 와.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물로 씻듯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서 이렇게 깨끗하게 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물을 성령으로는 해석하면 안 되는 거네요? 되죠. 그만큼 깨끗하게, 깨끗하게 해놓은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물로 씻다 그 자체가 성령이. 깨끗하게 한다는 거야. 그런 의미를 중의적으로 썼다고 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거듭남의 결과는 무엇인가? 여기. 그 앞에 잠깐. 네네네. 그 앞에 에베소서 5장 26절 바로 밑에 이거 헷갈리신 분이 없으신가 모르겠는데 원래 여기 저기 본문에서는 창세기로 되어 있는 거. 사도행전. 그거. 그래서 그거 저기 본문을 바꾸세요. 사도행전으로. 창세기가 아니고 우리 이렇게 교재에 보면은. 창세기에 돼 있어서 내가 이거 바꿔서 이제 사도행전으로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손구만 보시면은 문제는 없는데 교재에는 창세기로 돼 있어요. 책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책이 88페이지. 이게 창세기로 돼 있는데 맨 밑에 중생의 결과는 무엇인가? 이것도 4번이에요. 3번이 아니라 4번이에요. 그리고 그 바로 창세기 지금 사도행전으로 바꿨잖아요.
8장 12절부터 13절.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뭐가 나와 있어요? 네, 37절부터 38절인데 요것도 창세기가 아니라 사도행전이긴 한데 37절이 없어요. 근데 어디에 있냐? 킹제임스 성경에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성구에는 킹제임스 성경을 넣은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에 있다. 킹제임스 성경 한번 봐봐요. 개혁 성경 한번 봐봐요. 지금 있나? 개혁 성경 사도행전 8장 37절 봐봐요. 없죠. 없음으로 돼 있죠. 요게 이제 요것도 잘 들으세요. 자, 없음이라고 돼 있는 성경이 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아세요? 이 성경은 사본이 수없이 많이 있잖아요. 수없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을 해석한 그 사본이 있고 또 다른 쪽에서 나온 사본을 번역한 게 있어요. 킹제임스 성경은 예를 들어서 오른쪽에 있는 그 사본을 번역을 했어요. 근데 우리는 왼쪽에 있는 그 사본을 번역을 했어요. 근데 장절을 매길 때는 오른쪽에 있는 거 갖고 매겼어요. 그러면 나중에 보면 비교해 보면 여기가 없음이 있을 수 있죠. 예, 여기는 있는 거 갖고 장절을 매겼기 때문에 장절이. 그래서 우리가 없다고 한 거는 사본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러면 없는 게 꼭 반드시 삭제한 거냐? 저 잘 들으세요. 킹제임스들만이 유일한 영감받은 성경이라고 떠들고 다니는 사람이 많아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야? 정동수 목사. 킹제임스 성경은 번역본이에요? 사본이에요? 원본이에요? 번역본이에요. 사본도 아니고 번역본이에요. 그런데 사본도 영감 얻은 게 아니라 원본을 영감에 의해서 기록됐다고 하는 건데 원본이 못 찾고 없단 말이죠. 다 사본이에요. 근데 원본하고 거의 흡사하게 나온 거죠. 거의 모든 걸 담고 있는 거예요. 1611년에 처음으로 킹제임스 왕이 학자들을 시켜서 만들고 번역을 하고 그 다음에 계속 버전을 달리했단 말이죠. 최종적인 사본을 보고 있다면은 앞에 거 사본 번역본들은 다 뭐예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자기들 안에서도 오류가 있다고요. 그 번역을 할 때마다 판이 달라질 때마다 번역이 조금씩 달라지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무엇인가는 거짓이죠. 이게 완벽하게 세상에 영감이라는 단어는 성경을 최초에 기록할 때만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감 있는 무슨 팝송이라든가 이거는 틀린 말이에요. 영감은 우리는 성경 기록에만 쓰는 거. 우리로서는 그 사람들은 그냥 다른 의미를 쓰는 거지만, 근데 성경을 가지고 킹제임스 성경이 영감이 있다? 그건 어느 도단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을 절대 믿지 마시고요. 여기에 우리 개혁 성경에서 없다. 그러면 없는 게 잘못됐느냐? 꼭은 아니란 얘기예요. 근데 킹제임스 성경은 후기 사본을 번역한 거예요. 초기 사본일수록 더 정확해요. 근데 우리가 쓰는 성경은 물론 여러 가지 그 복합 짬뽕이 되긴 했지만은 초기 사본 쪽이 많아요. 그래서 다비 성경을 좋아하는 이유가 다비가 그런 걸 수십 수백 가지를 다 사본들을 비교 검토해 가지고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신뢰하는 건데 여기 없음이라는데 킹제임스는 있어요. 그러면 계시록에는 더하거나 빼는 것에 대해 얘기했죠. 자, 빼는 것만 얘기했어요? 더하는 것도 얘기했어요? 더하는 것도 얘기했어요. 성경을 사본으로 옮기다 보면은 때때로 그 주석을 다는 경우가 있어요. 필사자가 조그맣게. 근데 나중에 그 주석이 본문으로 흡수가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수요일 날 말씀 전할 때도 그 가로친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주석으로다 누군가가 다뤘는데 그게 들어간 거예요. 우리나라 고문서들도 그런 게 있어요. 각필이라고 해서 잉크를 안 묻히고 그 대나무 날카로운 걸 가지고 각필로 점을 찍든지 선을 긋든지 하면서 그 음가를 가지고 있든지 이런 거를 나름대로 해놨어요. 예, 그것처럼 이분들이 주석을 달아놨는데 나중에 본문으로 삽입이 된. 그러니까 킹제임스 성경을 보면 좀 더 명확한 게 많아요. 네. 왜? 그걸 부연 설명을 했기 때문에 명확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긴가민가한 거. 그래서 어떤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모르지만 킹제임스인 것처럼 우리 번역 성경이 영감받은 성경이야 완전히 날조된 말이다.
그거는 그거 아니에요. 번역 성경이에요. 똑같이. 자, 그리고 거듭난 결과는 무엇인가는 쭉 우리 교재에 쫙쫙쫙쫙 제목으로 나와 있죠. 이제 그걸 다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이게 해 크게. 저기 네, 크게 얘기하세요. 질문 있으면 질문 얘기하세요. 그냥 생각난 거죠. 이거. 네네네. 노뱀 일단 생각난 건데 장님들은 어떻게? 제 그것도 기발한 생각이네. 그래서 제가 아까 어떻게 장님들 안 보이잖아요. 노뱀은 어떻게? 자매님께서 아까 제가 말한 내용 중에 끄트머리에 뭐라 했냐면은 아마 시력이 나빠도 고개만 돌려서도 그걸 믿음으로 인정해 주셔야 하는 거 했잖아요. 그러면 그 맥락으로 보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저도 그 생각 못 했네. 근데 이거는 이제 믿음을 보신 거예요. 진짜 시각적인 거를 보는 게 아니고, 옆에 사람 얘기해주면 저거를 그럴 수도 있죠. 예. 그 믿음을 본 거기 때문에, 그런 말에 또 하나는 그럼 귀목이는 어떻게 듣지 못하는 김호리. 그것도 그렇네. 김호리는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있는 게 아니다. 아니, 못 쳐다볼 거 아니야. 고개도 못 들리겠다. 그거를 우리가 그러니까 눈으로 인식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귀로 인식할 수 있고 마음으로 인식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해요. 그래서 나 이게 때문에 여기는 대표적인 그것을 딱 하는 거지. 결국 그걸 그렇게 믿음을 보는 거거든요. 그 피를 바른 것도 그 믿음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를 발랐냐 마냐, 이게 피를 한 방울 바르면은 부족하고 한 바퀴스 바르면은 넉넉하고 그게 아니라고요. 그냥 피를 발랐다는 게 중요한 거라고요. 결국 그거는 피를 발랐다는 얘기는 마음으로 그걸 믿었다는 얘기. 그래서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 장막 속에서 피를 바르고 나서 불안하겠어요? 안 불안하겠어요? 솔직히 해보세요. 불안하죠. 나 같으면 불안할 것 같아. 피를 바르긴 발랐어. 근데 불안할 것 같아요. 근데 불안해도 피 때문에 사망이 넘어갔다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정리 좀 해볼게요. 그래서, 그게 아까 뜨거운 거 이거 얘기했을 때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자매님, 아파트 자매님 집이에요? 네, 제가 제 이름으로. 뜨겁겠네. 그 바로 그거야. 충구 형님이 말은 바로 그거야. 매일 뜨거워요? 아무 그리고 매일 그거를 믿고 있어요? 이건 내 집이야. 이걸 매일 믿고 있어요? 그때만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리는 거죠. 근데 문서에는 뭐로 돼 있어요? 제 이름으로 돼 있잖아요. 그 문서로 돼 있기 때문에 내가 잊어버려도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그거요. 성경에서 말씀을 내가 어느 순간에 보고 그렇구나 하는 순간에 성령이 내 속에 임하고 생명체에 기록돼요. 그리고 잊어버리고 산다 하더라도 감동이 안 된다 하더라도 문서가 내 집 문서가 있는 것처럼 그거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의심이 되잖아요. 의심이 되면은 자매님 만약에 이거 집 내 집 맞아? 막 의심이 될 때가 있다면 집 문서 열어보면 되는 거야. 내 이름 맞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도 의심이 나죠. 날 수가 있어. 그럴 때 성경을 다시 보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면서 나의 믿음의 대상을 성경으로 가져야 되지 내 마음으로 가면 안 된다고. 근데 많은 청년들, 많은 학생들이 마음으로 가. 자기 마음이 어떻게 해요? 마음은 갈 때요. 근데 마음으로다가 마음에서 증거를 찾으려니까 돼야 안 돼요. 구원은 성경에서 구원을 받고 증거는 마음에서 찾네. 무슨 얘기인지 알죠? 복음 전할 때 꼭 쓰시라고요. 구원은 성경에서 받고 나서 나중에 그 증거는 자꾸 마음에서 찾아. 그래서 아닌가비요 하는 거야. 그래서 다시 근거를 성경으로 돌려주는 게 주변 사람의 역할이에요. 성경으로 돌아가줘야 돼. 성경. 그래서 내가 의심이 날 때마다 성경에 써 있지. 의심이 날 때마다 이거 자동차 내 이름으로 돼 있지. 누가 자동차 몰고 가면 어떻게 돼요? 근데 몰고 가도 내 거란 말이에요. 찾을 수 있단 말이에요. 내 이름으로 돼 있지. 그거 항상 믿고 뜨거운 거 아니에요. 자가용 샀다고. 하루 이틀만 뜨겁지. 그래서 그 살 때도 뜨거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살 때 돈 아까운데 이 찝찝해가지고 기분 나쁘면 사는 사람도 있어요. 자동차 살 때. 항상 뜨거운 게 아니야. 그냥. 진화론 때문에 그런 청년도 있고 그런데 사실 진화론이 이렇게 거창한 사상이 아니더라도
각 가정마다 TV에 나오는 연속극이 미치는 해악은 말도 못합니다. 말도 못해요. 그래서 나는 가정에서 TV에 연속극을 다 끄고 그냥 필요한 뉴스만 좀 보면 좋겠어요. 연속극이요. 부부지간에도 자녀 관계에서도 여러 가지로 다 오염시켜가지고 이 연속극에 나오는 흐름이 스며들었기 때문에 이제 익숙한 거야. 저 인간은 전생이 무슨 짓을 그렇죠. 그게 스며드는 거예요. 그게 언어가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자, 오늘 너무 이제 오래 했고, 나도 목이 아프고, 아이고, 수고들 하십니다. 수고했어요.